지방의 7교회를 말하는데, 이것은 오늘 모든 세계 모든 교회를 일컬는 그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칭찬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책망받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또 들으시고 하나님께 기업을 주실 백성이 하면 하나님께서 버림받는 그런 교회도 있거든요. 우리 이제 각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좋은 것을 본받고 못된 것은 버려서 정말로 주님께서 오실 때 너 참 잘했다, 온 교회 함께 주 앞에 서기 합당한 저님들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에베소 교회에 주님 주신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강력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 바 주님 마지막 때 사명을 다하고 주 앞에 서기 합당한 귀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상업상 게스터 강하구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교육의 중심 도시요, 또 정치적으로도 당시 소아시아 최고의 도시요, 또 종교적으로도 다이아나 신전이 있는 우상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시에 개척한 교회로서 또 그 유명한 사도 요한이 사역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모험적으로 신앙에 잘 자랐겠어요. 잘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에베소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해이해졌다, 떨어졌다, 활시위를 당기다가 중도에 멈추었다, 전의를 상실했다, 믿음과 사랑이 식어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에베소 교회처럼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전의를 상실하지 마시고, 감당하지 못하면 시험은 절대로 허락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주께서 말씀하신 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구비하고, 그렇잖아요. 구비하고 온전하고 구비해서 주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것이죠. 시험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단계 우리 신앙을 성숙시키셔서 사명 수행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알 수 있는 저함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이제 그 전의를 상실했을까요? 그렇잖아요. 바울처럼 참으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만 세고 믿음을 지켰은죠. 이제 우리 나라에서 면류관이 준비했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했다. 그렇게 참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단의 유혹이나 핍박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킴으로 남아서 우리 위해서 예비된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기업에 참여하시는 저함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모습을 첫째로 오른손에 7별을 잡으시고 그랬어요. 7별, 별은 주의 사자. 계시록 1장 20절에서 7교회는 7조 때는 7교회요, 7별은 7교회 사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별은 주의 사자로서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요, 또 복 주시는 손이요, 또 보호하는 손이요. 주님께서 주의 사자들 오른손으로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생명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잡히를 받아가지고 약한 세대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권능을 힘입어서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붙잡힘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붙잡힘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누가 주의 손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이 증인인가?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를 자입니다. 새 노래를 부를 자. 언제? 주께서 영광 중 강림하실 때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천년왕국의 내성에 와서 주와 함께 천년 동안 복락을 누리면서 분봉하로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이 사람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순결한 자, 또 어린 양이 어딘지, 그래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 이런 교회, 이제 성도를 붙잡으셔서 사명 수행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두 번째는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은 그렇게 말씀해요. 7 촛대는 교회를 말씀하시죠. 7을 만줄 수 있으니 주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교회에 임재하시고 관할하십니다. 촛대는 등불을 밝힌 신령한 교회를 의미한다. 주님은 지금도 신령한 교회를 붙잡으셔서, 그렇죠? 붙잡으셔서 약한 세대 가운데서 사단이 발악적으로 역사하는 때에 이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칭찬이 있습니다. 칭찬. 여기 칭찬받을 일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얘들 정말 칭찬받을 일 많이 하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칭찬받을 일 많이 하셔야 돼.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해서 열심으로 공력을 쌓으셔요. 그래요. 칭찬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또 세 번째는 소망을 좀 인내하는 교회. 그래요. 네 번째는 악한 대를 용납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 거짓 선지자를 폭로했다. 그래요. 첫째, 믿음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다 말씀인데, 정말로 신령한 사도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성숙하겠어요. 바로 오늘 시은 교회처럼 아름답게 신앙이 잘 자랐어. 주님께서 창세기 10장에 대해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세례를 말씀하시죠. 할례를 말씀하셔요. 할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로서 육족의 사원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요. 때문에 날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양심을 깨끗이 씻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때 맞아요,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확정하고, 얘네들 구속을 주는 이 사람을 철저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을 받으면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려면 진리지에서 밝히심에 따라서 사반, 청지기, 파수꾼, 선지자, 제사장의 노종을 통해서 다나요. 사랑받는 빛의 자녀요, 등불을 받은 신부요, 법기는 장부요, 또한 신령갑을 입은 군사요, 또한 하나님께서
권능을 받은 잖아요. 후사로서 통치권을 사명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진리 이대를 통해서 속기 성장 성숙해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는 율법의 대강령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실천하셨습니까? 참 우리가 늘 기억하는 손양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아들을 어떻게 양아들을 삼아가지고 그래 한 집에서 같이 산다는 참 대단한 분이시다. 근데 우리는 사랑과 공의의 속성을 가진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진리법을 이루어야 되고요, 사랑의 법을 이루셔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여쁘심으로 단장하셔가지고 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막을 통해서 단장법을 주셨잖아요. 단장법을 주셨잖아요.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이틀일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잖아요. 다윗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사랑의 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해서 에스더처럼, 에스더는 기간이 정해졌는데 한 1년이야 12달 12달 동안에 이제 이 에스더는 단장을 해야 됩니다. 신부 단장해야 돼. 근데 에스더는 참으로 너무나도 진실해서 그 해결을 통해서 왕이 주신 이제 그 단장법으로만 단장을 해.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장법이 있어요. 이것으로 단장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으로 단장해야 돼. 내 몸을 산재로 드려라. 보혈로 구속하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몸을 단장시켜 주시겠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마음 드려라. 마음 드려라. 내가 다 감사로 주를 영원롭게 하시는, 역경의 순경이나 항상 감사로 주를 영원롭게 하시는 복된 심정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내가 의지를 드려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만들어 주셔서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영을 드려라. 경외성을 가지고 드려라. 공의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흠없이 멋있어기를 원합니다. 내 영을 드리면 하나님 내 영을 거룩히 하시고 영령을 빼시고 경외성을 심어 주셔서 내 생명을 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의 생명력을 주셔서 주님,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마지막 때 첫거리다고 싸워서 승리하고 사명 나가다가 첫째 벌에 참여했는 그런 결실로 나를 조성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랬습니까? 소망적 인내하는 교회. 다른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금생 내세의 소망을 주셨어요. 금생에서는 존귀롭고 보배롭고 사랑받는 신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높이셔서 그래 우리를 통해 영감하시고 증인으로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여호와 일의 초소. 할렐루야. 그래요. 여호와 일의 초소가 되니까 이제 성도들은 공중의 주를 만나서 지상을 신천 신지 예루살렘으로 건설한 다음에 예루살렘의 내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천년 동안 복락을 누릴 것이고, 예비를 거쳐서 이제 간 사람들은 이제 성 밖에 아니라 예성에서 천년 동안 복락을 누릴 것이.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농부가 열심으로 비배관리를 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무엇을 바라보고? 주실 때 풍성한 결실. 그렇잖아요. 경주자가 그 상을 바라면서 열심으로 달려간 것 같이 군사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잖아요. 무장해서 전투에 임하는 것처럼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망 중 인내하는 연대 되실 줄 알아 청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제 제자 베드로가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기 때문에 제자들이 사랑해서 선생님, 예, 피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 강고람을 원하면서 이제 로마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숲속을 지나서 이제 가는데 앞에서 광채가 이렇게 나게 광채가 비치면서 예수님께 나타나셨어. 근데 예수님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예, 그 양팔과 양손 피를 흘리시면서, 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버린 그 양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라고 로마에 가는 중이다. 예.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하는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달린, 나는 예수님처럼 달렸어. 나는 거꾸로 매달을 숙이라고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았어. 사람들이 주님 여러분들이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시면은 큰 거까지도 버틸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소망을 주셨잖아요. 때문에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셨던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 할렐루야,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 금생 내 스스로 줄 영광,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셨으니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속히 말씀을 이루셔야 돼. 말씀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주영상 회복되면 이제 땅이 회복되고 그렇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이 하나님께서 5가지의 복을 주셔서 존귀한 신부로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인내는 속전이 내려서 견디는 거예요. 핍박을 끝까지 주기스 목사님은 그 많은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이, 예, 예, 인내로서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적극적인 인내는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루어야 되니 무엇을 이루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철장 권세를 들려봐서 마지막 때 사역을 수행하다가 영광주의 주 앞에 설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가 무엇입니까? 히브리 3장 12절에서는 믿지 않는 악, 예, 악한 자. 참 너무나 악하잖아요. 지금요. 너무나도 악하잖아요. 얼마나 악한 시대예요. 예. 근데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악한 자는 믿지 않는 자로서 쑥물을 먹이는 자여, 거짓 교사들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이단자들, 파당주의자들, 교회 규범을 거역하는 자들과 타협하지 않고 이제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끝까지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교회. 그래요. 5번째는 거짓 사도들을 폭로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찾았으면 다 같이 보십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히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예, 거짓 선자들이 지금 어때요? 거짓 선자들이 너무나 많아. 예, 너무나 많아. 사람들이요, 참으로 내게 맡긴 양들을 잘 이렇게서 주님께서 오실 때 참으로, 예, 주님 영감하실 그 열매로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까도 이제 박현성 그 형제님이 성경 공부하러 갔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고맙다고 또 죄송하다고, 한 사람 때문에 3시동을 해가지고 성경 공부시키는 거 얼마나, 그분은 참 그 시간 얼마나, 네, 바로 우리 형제님은 우리 자랑이 되고 면류관, 주님 앞에 할 때 자랑이요 영광 면류관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 주님께서 학교에서 2장 7절에 뭐라 했어요? 4만 영을 만족, 4만 영을 뭐라 했어요? 보배로운 신영.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참으로 3원 10년 가면 하나님께서 보고를 이루셔서 거기서 신령한 것을 담으심으로 하면서 보고가 되게 하시고 존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폭로했다고 말씀하신 진리로 올 길 분별해서 바른 길 복된 길로 이제 인도해야 되는데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가증한 자죠. 그래요. 얼마나 교회가 세속화되고 얼마나 정말 잘못되는지 그렇잖아요. 언젠가 그 TV를 해서 큰 교회에서 설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양반은 엄청난 교인이 많이 옵니다. 그 양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김수환 술경 또 신부들을 참 존경한다고. 그래요. 김상원 목사. 그래서 참 말 잘한다. 그래요. 결혼도 하지 않냐고 참 하나님 온전히 하냐니까 헌신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솔직히 김수환 추경이 천국 갔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래요. 김수환이 뭐라고 그랬느냐? 모든 종교인들은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나름대로 선하게 살면은 다 구원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 없다고 말씀하셔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주시오. 예수님만이 구주십니다. 그런데 그래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4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7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선을 행을 원하면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내게 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는 우리에게는 선행할 수 있는 그런 성질도 없거든요. 그런 능력도 없다. 그렇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선천적으로 악하게 태어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은 일거수일투족에 전부 악을 행하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죄를 해결만 하면서 우리들은 죄 사하고 죄인은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요. 주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 로마서 7장 10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되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로 그게 탄식하잖아요. 근데 생명의 성령이 나를 지어와 저주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사망에서 해방시켜준다. 할렐루야. 그래요. 교회는 언제나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기에 거짓 사도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자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때문에 과연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그 열매를 보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제 네 번째 주님 그래요. 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부지런하여 열매 맺는 사람 또 니골라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렇습니다. 니골라는 영지주의자들로서 무슨 뜻이냐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지옥 가지 아니한다. 유기되지 않는다. 절대 불가항력적 구원을 가르치는
오늘 잘못된 교리. 사람들이요, 물론 은혜 시대는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면은 그 영이 이제 그 영접 뺐다가 죽으면은 영은 나그네하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러나 늘 살았을 줄 만나서는, 아까도 그랬어요. 그분에게 우리가 참으로 왜 시대적인 복을 접하느냐, 참으로 형제님이 복을 받은 것은 무엇이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3월 이렇게 매주 와서 말씀을 듣는 걸 참으로 공부하는 얼마나 복인지 모른다. 왜냐, 은혜 시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만, 그러나 환난 때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10천에 비해서 5천년이 미련한 5천년 등불이 기름이 떨어짐으로 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잖아요. 달란트에 비해서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묻어두었다가 주님께서 책만 받고 그 사람이 결박해서 얻은 데 내어 죽이고 있는 것도 빼앗기고, 한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제자를 통해서 새 생명 얻었고 구원의 확신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수에 들어가서 주께서 원하신 열매를 맺어줘야 되는데, 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영혼 꾸는 것을 만족하고, 왜요?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을 위해서, 소경된 인도자들을 위해서 영혼 받아 구원받는데 뭐 열심히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참으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서 잘못된 이제 소경된 인도자들을 만나서 이제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지옥 갈 것이냐. 그렇습니다. 또 니골라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말씀하죠. 그래요. 이들은 니골라의 행위, 그래, 구원은 3단계 이루어지는 거야. 1단계는 영혼권 받아서, 예수님 그들 영접하고 영혼 받아서 그 영이 이제 낙원에 가는 것이고, 2단계 구원은 이제 빌립보 2장 12절에서 행실 구원. 그렇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행실 구원, 예수 형상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형상 이루어야 주의 나라에 가서 상 받을 자가 되는 것이고 기업을 받을 자가 되는 것이에요. 다나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견고히 잡아라. 그래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미래 완료형이요. 그런데 끝까지 언약을 붙잡아야 돼. 끝까지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냥 가다가 죽지 못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그래서 정말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영유권, 전인권, 성화권, 영화권을 받아야 된다.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이와 같이 신앙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주님께서 책망하셔요. 예, 그렇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신다. 히브리 12장 1절에서는 사랑한 자는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한 책망이 무엇이냐? 저는 말씀으로 책망하셔요. 말씀으로 책망하셔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을 보시겠습니다. 119편 9절 찾았으면 나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청년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하리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예, 59절부터 60절 보시겠습니다. 59절 봅니다. 59절.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행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게 귀한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행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돌이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했다. 돌이켜서 즉시 실천해서 열매를 내어줄 수 있는 저함들이 되어줄 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책망할 때 즉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요. 또 주의 사자로
주의 사자의 경고로 생활하셔.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교인이 잘못했으면 이제 가서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이제 증인을 세워서 가서 조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온 교회로 이제 권면해서, 그래도 듣지 않으면 출교시키라, 제명시키라, 주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징계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문에 히브리 12장에서는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다 했어요. 또 징계가 없으면 사상자의 참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책망의 내용이 무엇이냐?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 그랬어요. 책망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 회개하자면 촛대로 움직였다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떠나고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버리겠다고 말씀하셔요.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면서 경험되고 체험되고 하면서 날마다 나는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복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한 여러분들도 에베소 교회처럼 이렇게 많은 칭찬받을 신앙을 한 이 사람들도 문제가 생김으로 하면서 처음 사랑 저버려,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고 유혹을 해서 떨어질 형편이 됐어요.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들 참으로 정신 차려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저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요. 에레미야 2장 2절에서 가서 그래요.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에쳐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무의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내 결혼 때의 사랑, 그래요. 결혼 때의 사랑, 결혼 때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들에 영접하고, 그래서 감격함으로 하면서 그래서 참으로 성전을 찾을 때의 그 사랑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힘입었잖아요. 우리가 지인 됐을 때, 원수 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래서 희생의 사랑의 약속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으로 새 생명 얻었고요, 죄 사함 받고 새 생명 얻게 됐잖아요. 여기서 보면 안 돼. 성소에 들어가야지. 들어가면 반드시 물두멍에 살피고 씻어라. 우리 하나님은 피로 구속을 맺어서 너를 거룩한 성도로 양육하시기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면 거치할 노정이 어디냐? 물두멍 놋거려서 살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경건한 사랑의 약속을 따라서 회경을 주셔서 양심을 깨끗이 씻음을 하는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이 비밀, 하나님 경륜을 섭리를 알게 하셔가지고 섭리는 복을 받았구나, 주 형상 이루는 데 전심대로 진력해야겠구나, 그렇게 결단하게 됐잖아요. 주님은 또한 씻어라. 성령께서는 진리 사랑의 약속을 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하시죠. 그렇게 살았어. 결과가 뭐였어? 그러니까 저는 정신 차려서 참으로 내가 감동할 때 100% 순종하라. 할렐루야. 감동을 깊이 영접하고,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깊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확정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명사랑의 약속에 따라서 참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셔서 어서 돌아오라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셔요. 그리고 문을 활짝 열고 성소에 들어가니까 좋구나. 할렐루야. 무엇이 좋습니까? 주님의 모습이 좋아. 그 시장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빛으로 되어 있는데, 정색은 주님의 사랑의 모습, 자색은 넓거름은 주의 사랑의 심정, 홍색은 참으로 이제 깊고 깊은 사랑의 뜻, 또 가는 빛은 높고 높은 주 영성의 계시가 돼요. 그냥 그 하나님의 모습이 다 하나님의 형상에 보여져. 그리고 온 모든 이제 기구는 참으로 황금으로 있는데
바로 거룩이요 또 신성으로 충만한, 야, 내가 이제는 복을 받게 되었구나. 사람들이 이 사랑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이요, 우리가 참으로 문제로 해서 우리 신앙이 참뭐 그랬잖아요. 예, 약화되고 또 타결받고, 또 우리가 참으로 이제 엠마도상의 두 제자들처럼 별이 떠났다면 큰일 났다,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주님 앞에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이 되다 다시 엎드려라. 엎드려 하나님께서 희생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예산받고 새 생명 얻다는 그 감사한 격을 다시 뜨겁게 불붙여 주심으로 알려면서 다윗처럼 주님의 은혜의 무엇으로 보답받고 그 심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약화됐다면, 사랑을 버렸다면 사랑의 제자들을 엎드리셔서 하나님 이 굳은 심령, 이 돌같은 심령 하나를 깨뜨리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다시 뜨겁게 불 붙여 주셔서 열매제들에게 하시옵소서. 할 수 있는 저함들이 되어들 줄 믿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의 권면이십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세상 물질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사랑해요. 어떤 사람은 이성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요즘 여러분들 청문을 보면서 야, 참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 그렇게 그 뭐냐, 예, 그렇잖아요. 예.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예,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으로, 예, 사람들이 일컬어도, 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허물들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우리는 참으로 복을 받은 것이 주님 앞에 설 때 실격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할렐루야, 시간 유혹과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충동하는 혈과 육을 하나님께서 시간 생명의 성령으로 견고한 파는 강력의 말씀으로 지하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양심이 깨끗하니까 시간 민감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잖아요. 하나님 은혜 받잖아요. 근데 여기가 천국인데, 그렇잖아요. 천국인데 여러분들이 무산 팔겠습니까? 우리 천국에서 사는데. 그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데 그게 영어로 이게 변화받아 가셔가지고 그 흰 옷 입고 나타나는데 거기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집을 짓고요. 예.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이제 엘리야,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집을 짓고 여기서 살게요. 예.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계에서 사셔야 됩니다. 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주님이 권면하셔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셔요. 사랑의 제자를 통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시길 주를 한번 축원합니다. 다시 정말 힘을 얻으시길. 그래, 회개치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촛대로 옮기겠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떠나시겠다. 성령을 거둬하시겠다. 교회를 인정하시지 않았다.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 거기서 무슨 열매가 나오겠어요? 사람들이요, 우리 끝까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격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계명을 지켜서 주의 사랑을 걸 수 있는 저함들이 되어줄 줄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여섯 번째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기인자는 성령의 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좀 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 이긴 자가 어디 갑니까? 천년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택은 이제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참으로 시간 참으로 바른 선택 하셔서
다 복받은 우치에서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 참으로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우리에서 예비된 나라 그날에 가서 참으로 생명 남은 과일을 먹은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